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금요일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요일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나 업무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그날 주제로 삼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오늘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이걸 주제로 삼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면은 먼저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직장으로 가면은 동료들과의 관계, 또 교회로 가면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삶의 터전에서는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제 2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내용에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들을 갖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생각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연상법, 이거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아이들, 특히 아이들 우리 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게 여기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연상법, 연상하는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빨리빨리 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가지는 그날그날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GTS를 나누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날 독서 나눔을 가졌는데요.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쭉 갖다 보면은 독서 나눔이 아주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학습을 이렇게 지도하면은 학습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기억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종려나무 농장이 이렇게 쫙 올려져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 농장을 혹시 직접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이나 또 어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종려나무 농장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적어봤어요.
종려나무 농장. 제가 태국에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이 종려나무 농장을 좀 가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종려나무 농장이. 이 종려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사용을 하죠. 자, 저는 의미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 잘 가꾸면 열매를 주는 나무, 주님을 찬양할 때 사용된 나무, 천국에서도 주님 찬양할 때 사용되는 이 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아주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에도 종려나무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게 참 많은 나무입니다. 이게. 자, 우선 분석해 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줄지어서 쫙 이렇게 가꾸어지고 있는 종려나무들이 있고, 또 농장, 땅, 하늘 옆에 강이 흐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종려나무의 특징, 이 농장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천국. 이게 왜 천국이냐면 천국의 하늘 보좌 앞에 찬양할 때 이게 사용되는 나뭇가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 나무가 주는 결과물들. 요즘에는 이 종려나무 이 열매에서 짜는 기름들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이런 호텔에서도 그렇고 우리 식단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농부의 수고와 종려나무의 용도. 종려나무 어디다 쓰는 건지 용도.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우선 줄지어서 쫙 서 있는 종려나무 농장을 볼 수 있고요. 옆에 강이 흐르고 땅, 하늘.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려나무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창세기 1장에 각종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종려나무도 하나의 종류로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매 1장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나무들은 이제 열매를 맺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그늘, 이 종려나무 70주인가요? 그게 우거져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숲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좀 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길에 막 깔고 이런 이제 장면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도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도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그 나무들도 있지 않을까.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 만물들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보다는 새로워진 만물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1장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땅에는 모든 식물들, 나무들이 나게 하셨으니까요. 그때 이 종려나무도 하나의 종류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나무 가지로 찬양하는 장면.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요거 하나, 그 중에 하나 공식 여기서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학년에 맞도록 리더자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을 생각해서 함께 나눈다면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실효성이 있는 공부는 배운 거 응용하는 공부고 응용된 것을 찾아보는 공부예요. 그러면은 책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보겠습니다. 구조는 3, 2, 4.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 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또 은혜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제 하루 일과 쭉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오늘 이 단어 몇 개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2절에 가라, 가라.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라. 은혜 받았으면 필요한 곳으로 가라. 복음을 들었으면 또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네. 내가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의 현장으로 또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또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가니까 아람 군대로 갈 때 뭔가 이루어진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라. 네,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라. 네. 그 다음에 풀어. 예, 풀어. 이 풀어라. 이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뭐 하러 갑니까? 풀어주러 가는 거거든요.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묶인 자들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풀어주러 오신 건데 우리도 가서 묶으러 가는 게 아니라 풀어주러 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 목회라는 걸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걸 보면은 야, 이 치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게 되죠. 앞으로 은퇴 이후에 저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마음에 와 많이 닿아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여튼 좋은 재산이에요.
겸손. 겸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좀 낮아주는 거예요. 낮아져서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위치에서 안 도망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나무 심어놓으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나무가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르라.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따르는 무리. 우리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은혜롭게 다가오네요. 자,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언어는 참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풀어주는 일, 풀어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묶여있는 말이 아니라 풀어주는 말. 그리고 겸손한 말들,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주는 말, 그리고 높여주는 말. 이런 말들은 참 좋은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자, 성답이단 이칭체거,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거 12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화법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항상 저는 이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는 대화법. 그 다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6절로 7절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다. 발전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도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기억해 두시고요. 6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저는 제자들은 왜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을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 위에 딱 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존중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펼쳐놓을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개인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뭘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가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건 과거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G7, GTS 전문가. 자,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든 우리 목회자들이든 참 G7, GTS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이 가치를 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기에 전문가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KDM은 4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제자훈련, G7, GTS. 앞에 있는 정체성과 제자훈련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세워주는 보물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근데 G7은 이거는 G7, GTS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G7, GTS를 전문적으로 잘 연구하고 훈련하게 되면은 상당. 이게 아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리원에 가서 엄마들 교육시키는 것도 여기 그림 분석 요 5가지 이거 가지고 교육시키거든요. 또 엄마들 상담하는 거 거기에 대화법 또 인간관계법 전부 G7에서 다 나오는 훈련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만 잘하면은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데를 요즘 정말 많이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면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GTS, G7 전문가. 네. 그러면 은퇴하고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찾아오고 그러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참 보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요. 본문 또 딱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 나의 비전 이런 거 쭉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그 테두리에 못 벗어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딱 가지고 탁 가면요, 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정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한 우리 GTS 묵상이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